에스겔 38장입니다.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널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포로시대 예언자 에스겔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포탄이 5,000발, 4,000발 정도 날라와서 전쟁이 시작된 지가 지금 2주 정도 됐죠. 열흘 넘었죠.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지금 에스겔 강해 중인데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히 본문을 좀 다루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지난주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마른 뼈의 환상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뭐 뼈로 못 만들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중립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건 이 이스라엘이 뭘로 일어서요? 이 말씀과 생기가 들어갔을 때 군대가 돼요. 군대.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같이 강한 군대는 별로 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외부의 침입을 받거나 끌려가거나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하거나 뭐 이런 시대는 여러 번 봤지만 70년 전 그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는 오늘날처럼 그 함부로 누가 건들 수 없는 감히 지금 이스라엘 앞바다에 뭐가 떠 있어요? 항공모함이 2대인가 떠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 한 대면 웬만한 나라의 한 개 나라의 국력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군사력이 미국에서 보조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도 뛰어난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역 군인, 예비군 군인 다 합쳐서 4,50만 명 정도 된대요.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 우리나라가 몇만 명이죠? 우리나라하고 아마 엇비슷할 거예요. 거기는 여성까지 다 군인으로 예비군 훈련해서 총 다 쏠 줄 알아서 다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군대로 있는데 우리가 열흘 전에 2주 전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잔뜩 끌고 갔어요. 포로들을 잔뜩 끌고 갔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게 분명한 게 그 알고 보니까 다 대부분 마약을 한 상태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여러분도? 마약을 한 상태에서 거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침투를 한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와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총알바지로 죽는 걸 아니까 다 그런 요만한 마약을 가방에다 다 넣어놓고 한 움큼 먹고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민간인 지대에 와서 아무런 무장이 안 돼 있는 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부로 총을 겨눌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마약을 한 상태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간 그 포로들의 200명이 넘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20명, 뭐 영국 사람이 10명, 거기에 이제 농민 지역이 이렇게 그 모여서 농장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그거 뭐 있는 키부츠 같은 거 그런 게 남부에도 있어서 태국 사람인가 말레이 사람들이 한 몇십 명 거기 집단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말레이인가 태국 사람들을 또 끌고 가고 이게 지금 이 하마스 이 사람들이 나름 자기네의 그런 어떤 우리도 좀 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영국에 또 미국에 또 아시아의 곳곳 나라에 그런 심기가 다 불편해지고 안 좋아진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마스의 편을 두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영의 흐름이 비슷해요. 영의 흐름이 누가 두둔하나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마스가 뭐 그럴 만하겠다 그러고 거기서 미사일이 발견되니까 북한제가 발견되고 러시아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은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상전 펼치면 우리가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간주하여 우리도 뭔가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란, 러시아, 중국 또 아랍 몇몇 국가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테러 집단 영국에서도 원래는 표현을 그 BBC인가요? 그 뉴스에서 무장단체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무장단체는 나쁜 것 같아요? 중립적인 표현 같아요? 그 약간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무장단체 그럼 무장단체 그럼 무장한 단체. 근데 그거를 빨리 교정하라 그랬대요. 무슨 단체로? 테러 집단으로 교정하라 해서 한참 고민하다가 영국에도 지금 많이 실권 맡은 사람들이 아랍 진영 무슬림들이 많아서 눈치 보다가 어쨌든 테러 집단 테러리스트라고 교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테러잖아요. 아니 무장단체가 무장단체는 싸워서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비무장하고 있는 어린아이 애들 춤추고 있던 그 저기 아가씨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러죠. 테러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뭐 20년 전에도 또 수십 년 전에도 이스라엘에 뭐 종종 그런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전쟁 작은 그런 건 있었지만 이처럼 전 세계의 그 유태인들을 본국으로 다 들어오라고 명령 떨어진 거는 수십 년 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예언서 중에 38장 등장하는 나라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다른 말로 곡이라 그래요. 이게 누구신가 보면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 뭘까요? 로스. 모스크바의 히브리어 음역이 뭘까요? 메세크. 두발레도 그 러시아 지역에 있는 투불 뭐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다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모스크바 이 지역에 있는 고대 명칭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메섹과 두바랑 다른 말로 곡이라는 이 인물은 지금 뭐 당장 푸틴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들이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으시죠. 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그 북쪽 지역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마른 뼈들의 환상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회복이 있을 뒤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인가?
자세하게는 좀 살핀다 그랬어요.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는 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곡을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꿰어 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끌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낸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땅의 전쟁 한복판으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러시아가 이 전쟁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본인네 전쟁하기도 지금 역부족이잖아요. 저기 어디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기 역부족이니까 일단 말만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전쟁을 벌리고 그러냐 그래요. 누가 그랬으면서 자기가 그랬으면서 백성들의 청년들이 지금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도 눈 깜짝 안 하고 계속 용병 집단을 써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민족을 미워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들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또 다른 이들과 연합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사 이렇게 돼 있죠.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네 글자로 바꾸면 페르시아. 그럼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우디아라비아랑 동일시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당신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해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일본 사람 같은데요? 이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고유의 그런 민족성이 페르시아의 후예들, 다른 말로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바사의 후예,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 구스, 붓, 고멜 여러 그때와 북쪽의 도갈마족 속 여러 때들이 한꺼번에 이 백성의 무리를 너 곡과 함께 이끌어내어 이 전장통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곡 너는 그들의 뭐가 될 거라? 진두지휘하는 자, 그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냥 예를 들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아주 가속화되거나 더 가중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부추겨 줄 수 있냐면 러시아가 그래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 중국 너도 동의하지 하면서 그런 무리들이 하나의 그런 그룹이 형성될 것이다. 그때는 언제냐? 그날은 말년이라고 하니까 군 말년 같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에스겔이 예언한 때는 BC 600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훗날에 여러 날 후 훗날에 그 북방의 지금은 뭐 북방의 민족이 이런 그때 이슈는 바벨론이 이슈였고 그 전엔 아시리아가 이슈였고 페르시아가 이슈인데 이 바사 얘기도 아니고 곡에 대한 마치 그 미지의 세계에서 내려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칼과 무기를 들고 들어올 때 그 땅 백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태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막 어디에서 벗어나?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들에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모여들어 이방에서 다시 다 나와 평안히 그 땅에 거주하는 중이라. 요번에 가자지구의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미사일 폭격이 있어서 그렇지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벗어난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동의
그 호랑이 같은 나라들이 들끓고 있는 이리떼 같은 나라들이 들끓고 있는데도 유유하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이게 현재 상황을 예로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럴 때 이 곡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그 집단과 주축으로 하여서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그 땅을 덮어버릴 때 곡이 뭐라고 말하냐? 그 악한 자들의 무리들은 뭐라고 말하냐? 악한 꾀에서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야, 이 이스라엘 땅에 염려도 없고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뭐 평안히 거주하는 이들에게 가서 뭐하리라?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래서 이번에 저 여기 노트북에는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그 하마스 대원 중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군에게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라보단 취조를 했겠죠. 취조. 이번에 전쟁을 왜 무모하게 이렇게 테러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희는 시켜서 했는데 가서 일단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그리고 누구라도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아무나도 한 사람 데려오면 그 데려온 사람에겐 상이 있다. 두 가지의 상이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가 주어지고 하나는 뭐가 주어진다 그랬더라. 예? 그러니까 뭘 준다. 만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준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참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마스는 독립에 대한 의지나 민족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뭐가 있던 거예요? 욕망과 욕심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전쟁에는 사실 명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명분. 그래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왜 들어갔다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유럽의 대포나 이런 게 와 있으면 우리 턱밑을 치는 거 아니냐. 우린 불안해서 그런 거 협조할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포격하리라 해서 그걸 명분 삼은 거예요. 사실 명분이 되지도 않는 명분이지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명분이 있겠지만 그 속의 내용은 뭐냐면 겁탈하고 노력하고 빼앗으려는 그냥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이 전부였다는 거죠. 이 곡을 포함해서 여러 그 집단들이 손을 들어 그 누구를 치고자 할 때 원래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땅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땅이 십자군 전쟁이나 등등 역사상에 계속 황폐한 상태로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다시 다 재물을 얻고 세상에 어디에?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치고자 할 때 지금 세상의 중앙이 어디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7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어요. 무슨 이스라엘이 중앙이냐? 유럽의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도 아니면 뭐 독일이라도 아니면 스페인의 그 함대라도 이런 나라를 중앙으로 하면 말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자료로 이렇게 제가 체크는 해봤지만 이거를 그 유태인들에 대한 것을 괜히 굳이 이 사람들을 막 띄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수많은 기업이나 은행이나 금융이나 자산이나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이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시대이죠. 이들이 그것을 다 얻고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 그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주변에 있던 스바와 드단과 뭐 다시스, 뭐 스페인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그 곡을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너 전쟁에 어떤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탈취하러 왔지. 노력하고자 왔지. 약탈하고자 해서 왔지.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맞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의 재정이 어때요? 완전히 예전에 옐친 대통령 때인가요? 국가 부도의 상태잖아요. 완전히. 지금은 뭐 러시아하고 누가
교역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 돈이 러시아 돈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참전한 것도 아니고 참전하려고 뭐 그런 아직은 없지만 러시아계나 혹여나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와 관계 속에서 좀 지금 계속 패전하고 이게 여의치 않지만 이란이든 뭐 중국이든 수많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불편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도 여기에 참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아마 그런 자기네 나라의 현재 지금 가난, 그 어려움, 역경을 탈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 전쟁을 쓰지 않을까. 이들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을 치고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서부터요? 북쪽에서부터 누구를 치러 오리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꼭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또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현재 전쟁을 어떤 형국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가, 하나님은 곡을 사랑의 표현으로 부른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널 대적한다 이러니까 고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고가, 너를 그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다가 어디를 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허락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허락하신 전쟁. 이것은 이미 선지자 때에, 그러니까 에스겔 이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하나님 아니시냐? 내가 너를 이끌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걸 허락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또다시 매질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찾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워낙 잘 살아요. 어떠한 국방적으로나 어떤 경제력으로나 국가적인 지금 상황이 요 한 달 이전, 뭐 수개월 이전에는 더 여력과 여유와 평안과 이렇게 안전함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레바논에서 포가 한 100발 날아가는데 아이언돔이 다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은 뭐가 저기 미사일도 못 뚫는다라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남부에서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정말 한꺼번에 그런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일시에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고기라는 북쪽에서의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밀고 들어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다. 지금일지 뭐 언제일지 알 수 없죠. 그때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되리라?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전쟁이 보이지만, 고난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온 민족에게 또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이죠.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로스, 메색, 두바랑, 고가, 너를 내가 대적한다. 너를 북쪽에서부터 끌어 이스라엘 산에 올려둔 건 다도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도 하나님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또 이스라엘 족속이 그로 인해서 이런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하죠. 왜 처참하냐면 그날 결국은 하나님은 곡을 들어오게 하시고 끌고 오시지만 그들을 무찔러 버리시는데, 그들의 매장지가 골짜기의 한매장거리가 되어서 그 길 통로를, 골짜기를 막을 정도로 시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거기 가자지구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저기 콘서트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일시에 거기다가 완전히 다 시체가 하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걸 보면 인간의 그 잔혹성과 끔찍함이, 이 곡이 하나님의 그런 허락선에서 들어왔다간 안타깝게도 곡과 그 모든 무리가 매장당하는 하몬곡이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커다란 전쟁과 고통과 역경 속에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 그 평안하게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다시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실 때 이들이 뭘 뉘우친다고? 자기들의 죄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여겼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아파하셨구나라고 자기의 범한 죄들을 뉘우치게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기적과 같은 일.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에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빨리 통일해, 이런 거랑 똑같은 격이죠.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자기네들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순간 얼마나 이게 2000년의 수치를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2000년을 국가적으로 유대교라는 거를 해두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가짜다, 자기네가 원조다라고 말했던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들겠죠. 그때 이 거대한 전쟁통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어디로 돌아오게 하기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알리아라고 뭐 에티오피아, 인도, 러시아, 미국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브라질이나 칠레까지 이민 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이 이민을 갔대요. 그렇게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이민을 갔는데 요 근래 본국으로 돌아오는 운동이라고 해서 수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살만 한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라 시대에 레위의 지파를 계수해 보니까 숫자가 모자랐어요. 다 어디 간 거야? 근데 보니까 숨어 있던 거예요. 안 가려고. 유다 본국으로 가봐야 여기 이미 뿌리 내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본국에 안 갔더라고요. 뉴스 보셨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자꾸 푸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푸념을 하나 보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는 이제 대통령 그런 제도가 아니라 총리 제도니까 우리나라는 총리보다 대통령이 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총리가 이끄는 건데 총리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에서 본국으로 들어오라는 그 예비군 소집 명령을 32살인가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을 살리겠다고 다 왔는데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배신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노블레스 그거 있잖아요. 먼저 의무에 다하고 책임에 다할 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말에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단 1시간 전에 그분이 본국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낮 기사까지만 해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한다 그러시는데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정말 한 사람도 안 남는다는 건지 전 딱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태인이 엄마는 유태인이고 아빠는 미국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100% 순수 유대인들만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아빠가 뭐 스위스 사람이고 엄마가 뭐 어느 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이 그때가 오면 수많은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왜 알게 되나? 그때에는 이들이 이 무지막지한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이 수많은 민족들의 연합 전쟁 이 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딱 총을 들이고 있고 하마스 대원들이랑 교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 저희가 문 열고 들어갑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래요. 군인들이 뭐 하라 그런다고요? 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찾는 게 숙달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제 아직까지는 구주로 받지 않지만 이들이 이제 공의에 대해 정의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리라?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리라. 그러니까 그날 그 전쟁 정말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정말 눈앞에서 시체가 막 나뒹굴고 순간순간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나고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리라. 어떻게 쏟아부어 주시나?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일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안 똑같이 적용될까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전쟁통 속에 가자지구 전쟁통 속에 수많은 민족들의 비난과 헐뜯음 속에 그래도 나름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영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병원 무너져서 500명인가 죽은 그거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 동지라서가 아니라 그 객관적인 그 잣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 그 정보 다 알고 있어. 이슬람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란 그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데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자기네 팀에서 폭발로 병원 죽은 거 알지만 그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벌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다 알면서 이스라엘이 안 한 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아는 거죠. 이슬람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할까, 아낄까, 불쌍히 여길까?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전환점이 그런 강력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에스겔서의 38장과 39장의 예언입니다. 그날이 요 근래이고 요즘일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으니까 매일매일 깨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품벅 잡으셔서 주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무엇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